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언급된 본문과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것을 같은 말씀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이것을 별개의 다른 말씀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복음 이 배경에는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이제 그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비슷한 본문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오늘날에는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본문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365일 설교를 한다, 그리고 뭐 10년, 20년을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제가 예화를 들 때 비슷한 예화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때로는 똑같은 예화를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비슷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서로 다른 설교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굶주려서 정말 뭐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이 초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복이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 뜻 자체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복, 행복 또는 행운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일상에 어떤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있는 복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복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헬라 사람들이 축복을 한 것이죠. 부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부가 복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부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복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지혜가, 경건한 사람에게는 경건한 그 내면이 그들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의 이 문화 속에서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신들이 그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복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고, 때로는 가난을 극복하고 때로는 병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거하는 중에 삶의 많은 영역들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단어처럼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슬픈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무엇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살펴보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무병장수, 자손의 번영,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 땅의 목표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거의 기복신앙의 물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희생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헌금과 교회 봉사를 요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복받는다라는 것도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이 책과 또 교회의 강단에서 간증의 형태로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간증들이 이 책과 또 교회 강단에서 수없이 증거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식의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를 입는, 양심의 상처를 입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983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흥이죠.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를 짓기만 하면 교회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새로 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 1990년대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대되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새로운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그 땅값이 수없이 올라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등장한 영화 속 기독교인의 모습.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시선을 잘 담고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안성기 씨는 이 조형사 역을 맡습니다. 이 조형사라는 사람은 온갖 비리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찰로서 이곳저곳에서 뇌물을 마구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커다란 집과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집을 해서 자기는 그 집으로 싹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이어지는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가 사실은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기독교인으로 등장하는 배우 안성기는 그러한 악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한 이후에는 교회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온갖 비리와 악한 짓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그 모습이 이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하에 많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말을 할까 말까 참 고민스러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이죠. 설교가 나왔는데 제가 그 설교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능력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시길 바란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어떤 힘과 능력,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그 일에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영혼들 다 지옥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복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교회들은 알고 있고 많은 성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오히려 기복신앙을 반대하다 보니 양극단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복 받는다라는 표현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어떻게 잘못된 신앙으로 치부를 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던 것은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뭔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또 뭔가를 요구할 것 같은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복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향한 열심과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시험 기간이 되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시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야지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한다고 시험을 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자신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기복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부하면서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와 마음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 되고 시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면 되는 거고 직장생활도 내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하면서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면 오늘 주님은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그것에 대한 내가 삶을 다 들여서도 하나님 주실 복을 얻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렇다면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언급된 이 복이라는 단어,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되어가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단어, 복이란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마카리오스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배고파서 줄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줄이고 마음이 우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그들의 삶에 배고픔이 있고 그들의 삶에 우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메시아 곧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건져서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나라가 부강하여져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조공으로 인해서 또 무역의 발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서 은과 금이 희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돌에 채이는 돌처럼 흔한 그러한 시대를 그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통이 왜 복이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제자들을 향해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을 고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 제자를 세워서 사도로 삼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셨더니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큰 부자에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경제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버렸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경쟁을 해가지고 이 세리의 권세를 좀 사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애쓰는 시대에 그는 세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큰 돈을 주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큰 부자였던 마태는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 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빈털털입니다.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기복신앙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병 고칠 때마다 얼마, 병마다 어느 병은 얼마,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제자들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이들이 예수님 따를 만한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거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은 또 크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안식일 논쟁 이후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어찌할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거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핍박을 당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그들이 버림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가족과 함께 자기가 가진 재물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슬픔은 외면당하는 슬픔이요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피 우는 그들의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슬피 우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조적으로 보면 가난한 것, 배고픈 것, 슬픈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이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을 놓고 그 이후에 이 부자인 사람, 배부른 사람,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은 주제를 앞과 뒤에 얘기하고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구조상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배고픈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생에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배고파지고 가난해지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생겨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러한 일들 당하지만 주님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라고 얘기하시며 비록 이 땅에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웃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에 손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기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로 신앙을 자꾸 타협합니다. 우선순위란 말은 여러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표현을 썼지만 정확히는 선택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예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란 말로 포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부유함도 같이 추구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다 갖고 싶은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을 깨닫고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로도 이런 얘기 들어요. 그 돈 다 뭐 할래? 죽어서 싸질머지고 가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지혜 속에서도 그 돈 다 뭐 할래? 죽어서 싸질머지고 갈게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내 악한 본성이 주님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지옥으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전혀 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영혼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저희들 가운데 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배고프고 슬프고 괴로워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받기에 합당한 삶.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정확히는 복 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삶을 뒤집어 보면 복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칭송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착한 행실과 올바른 행실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입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칭찬을 하고 듣는 관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귀에 좋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되어질 거다. 내가 이방인들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다 부수고 너희들이 그 갇혀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사람들의 귓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왕도 그들을 칭찬하고 백성들도 그들을 칭찬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그러면 돌아봐라. 정말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슬프게 되고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복받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젠틀한 목사,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목사보다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기다리는 젠틀한 목사,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하는 목사,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가? 사실은 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이 많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목사, 지옥 가기에 합당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TV에 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주다가 매몰차게 일어나서 또 운동을 시킵니다. 악랄하리만큼 운동을 시켜요. 제가 가르쳤던 이 청년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자기 사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기 전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고 10번을 개인 이 트레이닝을 받은 모습, 그리고 30번을 받은 모습을 올려놨어요. 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돈을 많이 주고 이 헬스장에 가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헬스장에 가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돈을 막 줘가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슬프고 외로웠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까? 오늘 트레이너 붙잡고 같이 엉엉 울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러 갑니까? 아니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저 즐거움과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 편한 이야기들, 희망적인 이야기들,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고 영혼을 건지고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강단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자꾸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찢는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그 소리에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참된 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이곳에서만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또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두고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으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과 같은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를 비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기대해야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많은 교회와 많은 이 성도들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일에 살다가 이것저것을 빼앗기는 것조차도 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슬퍼야만 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예수님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이것들까지도 다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복과 화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복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든지 이 땅의 내 만족과 즐거움을 따르든지.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로부터 좀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젠틀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불편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람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해야 할 말, 전해야 할 말,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들은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점점 죽어가고 그리고 치료의 시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환자에게 빨리 치료를 받자, 죽을 위기에 있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하면서 진통제만 주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가슴이 아파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살려면 힘들어도 수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의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적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적당하게 그리스도를 감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복을 함께 받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